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비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우화적인 이야기나 사건을 사용하는 것.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화적인 이야기나 사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왜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인데 아주 독특해요, 이 말씀이.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지만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말씀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가 15절에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것은 뚱뚱해졌다, 살이 쪘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살이 쪘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외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낸 목적이 뭐냐? 저들은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일부러 안 본 척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할 거지만 저들은 나를 외면할 것이니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일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선언이라 그래요. 종말론적 선언.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우기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시를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안 믿겠다고 해요. 끝까지 안 믿겠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를 향해서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 잘 듣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 나는 계시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닫아놓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는 열린 책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닫혀진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린 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열렸다, 생명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닫혔다, 생명이 닫힌 거예요. 오늘 그런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도 많이 들었고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교회 갔더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3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홀랑 집어먹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이걸 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20절 21절에 풀어주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나무 이 씨앗이에요. 그 가시떨기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8절은 이렇게 되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2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읽어놓으면 헷갈려서 도표로다가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말랐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어요.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잇는데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려 그래요. 성경을 심리학이나 어떤 내적 치유나 긍정의 힘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성경이 산으로 가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범신론자예요. 어느 날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써냈지만 그는 성경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꼭 성공한다, 나는 꼭 부유해진다, 나는 꼭 건강해진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이런 걸 선포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꾸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나를 도와서 그걸 이룬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목사 아니에요.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긍정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문을 또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풀려 그래요.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밭을 마음밭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학적 또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마음이 산란해지고 단단해진 밭이다. 또 돌짝밭은 굳은 마음이고 돌 같은 덩어리가 있어서 이 돌이 다른 사람에게도 던지고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가시밭 남을 향해서 찌르는 마음이고 자기도 찌르는 마음이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생각해서 가시를 제거하시오, 마음밭을 개량해 나가시오, 돌짝밭에 돌을 파내시오, 단단한 길가밭입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오, 오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꾸 쳐다보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이 한번 열릴 때마다 뒤에 누가 왔나, 이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내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길가밭, 돌짝밭, 무슨 가시밭, 그런 밭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럼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7번을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나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33절 보시겠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말씀인 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4절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반처인 보화와 같으니.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45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7개의 비유 전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에어컨을 팡팡하게 트세요.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놔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의 태도나 심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복음이 선포됐을 때 들으나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거절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자 그러고 죽이자 그러고 외면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밭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4분의 3이 돌아선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4분의 3이 죽었어요. 망했어요. 농사 망친 거지요.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이 다 죽어버렸어요. 농사 망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제가 말씀을 진행해 나갈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가져다 주고는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열광하고 환호하는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거예요. 부자 되자, 명예를 걷자, 권력을 갖자, 풍요로워지자, 행복해지자, 인생의 낙을 즐기자.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자.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부유함이 몰려온다더라. 여기에 초점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십자가를 메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이 왔어요. 교회 오면 이게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도 돈 주고 일어난대 그러고, 자식은 다 잘 돼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사업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자 그러고 십자가를 지자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라 그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도끼 들고 나가야지 속이 시원한데 왼쪽 뺨을 돌려대자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못 믿겠다, 힘들어서 못 믿겠네. 4분의 3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4분의 3이 예수님을 안 믿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4분의 3은 거의 예수님을 안 믿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고단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던 아이가 소년원까지 다녀왔는데 하다 안 돼서 그 부모가 결심했대요. 자를 미션 스쿨에 보내자. 그러면 미션 스쿨에 가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변하지 않겠냐. 미션 스쿨 보냈더니 애가 진짜 완전히 변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를 앉혀놓고서 무엇이 너를 변하게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이 학교는 무시무시해. 말 안 들으면 나무에 매달어. 교정에 한 사람 아예 매달아 놨더라고. 십자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4분의 3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들이 왔다가 종종 떠나가는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씨를 뿌리지만 4분의 3은 헛수고예요. 4분의 1을 얻으려고 4분의 3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긍정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4분의 1을 버리고 4분의 3을 얻자. 그 4분의 3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지고 또 형통해지고 자손이 잘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이끌으셔서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다. 이게 4분의 3을 얻겠다는 거예요. 4분의 1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의 복을 이야기하는가?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전병이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막 전했더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위에는 덜 있고 밑에는 타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4분의 3은 버릴지라도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분의 3은 열매가 없어요. 복음이 허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4분의 3이 버려졌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열매를 맺는데, 결실을 맺는데 몇 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분의 3이 망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눈물 흘릴 것 없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몇 배부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최소 30배부터 최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 뿌렸어요. 다 열매를 똑같이 맺었어요. 그럼 한 배 맺은 거예요. 4분의 4니까 딱 한 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13장 2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결실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는데 4분의 1이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100배부터 열매를 맺었다. 폭발적인 결실을 맺는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망한 것 같은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4분의 4를 뿌려서 4분의 4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4분의 3은 어차피 이들은 예수를 모를 거다. 안 믿을 거다. 내가 그들에게 귀가 닫게 할 거고 눈이 닫게 할 거다. 못 듣게 할 거다. 그러나 4분의 1이 들을 것이며 그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한 알의 밀알이 아니라 대략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22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여긴 캐톨릭까지 들어갔지만 22억 명이 된다. 32%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2억 배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아주 명징해요. 하나님 나라는 배척도 당할 거고 외면도 당할 거고 박해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9년에 중국인 기독교 인구 수가 대략 70만 명이었어요. 전주 인구만큼 됐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되어졌어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기독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대략 1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2030년이 되면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중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주 인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예요. 금방 상한 갈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저 꺼져지지 않고 마저 부러지지 않고 그것이 살아나서 그것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배척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지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이 그런 곳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된 것 같은데 나무를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뚝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4분의 1만 남았다고, 그루터기만 남았다고, 겨자씨만 하다고, 그러나 내가 자라게 할 거고 다시 세우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0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볼륨 좀 더 올려봐봐요. 여기 소리가 왜 잘 안 나? 창세기 20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한테 자기 부인을 뭐라고 외쳐요?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도 여길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부전자전이라 그래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7절에 그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을 내 부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지 않겠냐?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아버지가 한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요. 이런 걸 부자가 똑같이 바보 멍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바보 멍충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쁜 여자랑 안 살아봐서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예쁜 여자랑 살면 그런 아픔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더 똑똑하냐? 이삭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똑똑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인지 그 아들 아비멜렉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때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아브라함 사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이삭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보통 데리다가 아내를 삼는데 왕이니까 지난번에 호되게 당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부인인지 자기 누이인지. 저놈들은 좀 이상한 족속이네. 부인을 자꾸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자꾸 눈을 부릅뜨고서 어떡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더니 창밖에서 봤더니 글쎄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데리다가 호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부인 아니지? 아니지. 누이 아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부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데려갈까 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삭 마누라 건드리는 놈 있으면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편을 들었는데 이삭 때는 누가 편을 들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같이 사는 신랑은 내 편이에요, 남 편이에요? 그래요. 같이 사는 신랑을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사는 인간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떤 여자분이 너무 인생이 고단할 때마다 지갑에서 자기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서 쳐다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한대요.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이까지도 어려움 못 이기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 사진을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민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보 같은 이삭, 바보 멍충이 같은데 하나님이 그 편을 드세요.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편을 드세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늘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봐라, 100배나 부자가 된다. 100배나 부자가 된다. 100만 원 월급 받는 분은 그럼 100배면 얼마예요? 돈들을 크게 못 벌어보셨군요. 100만 원이면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을. 야, 이게 100배래. 1억이래. 1억. 교회만 잘 다니면 1억을 번다는구만. 3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3억을 버는구만. 매달 3억을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돈으로 가져가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날마다 한 가지 음식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어제 그제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무슨 물질의 풍요함과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무슨 엄청난 빌라에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먹는 건 만나 하나였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췄는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의 복을 얘기하니까 100배 그러면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나 300만 원 월급쟁이야. 3억 번데 여기로 나가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불행하다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거요. 그럼 바보예요. 행복이에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한 일을 보세요. 이삭은 지금 천국을 드러내고 있는 모델로 쓰이는데 이삭의 바보짓은 계속됩니다. 바보짓은 계속되어져요.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와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한마디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바보 같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심남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가서 묵묵히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멍청하게 또 뺏겨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네요. 그랬더니 또 와서 그것도 우리 거다.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또 우물을 또 뺏겨요. 3번을 그렇게 해요. 3번을 눈 뜨고 묵묵히 뺏기는 거예요. 바보짓이죠. 야, 그 내가 판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한마디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기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처럼 뭐 물 파면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파도 안 나오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파다 안 나오면 다른 곳을 파고 또 파다 안 나오면 죽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파면 나오고
나오면 뺏기고 나오면 뺏기고 나오면 뺏기고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곳인데 저 멍청한 인간은, 저 바보 같은 인간은 봤다 하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물 잘 파는 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지구 반대편이라도 뚫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멍청한 인간은, 저 바보 같은 인간은 달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뺏기는 인간인데,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소심남인데 이상하게 물만 파면 나오네. 저 사람에게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3번이나 물을 뺏었는데 그렇다면 신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대를 다 끌고 와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고서 이삭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할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다 데리고 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한 일은 딱 한 가지, 우물 판 거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다 빼앗겼는데 4분의 1만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를 보니까 죽은 자 같대요, 망한 자 같대요, 병든 자 같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실 산 자요, 흥한 자요,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선한 영향력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묵묵히 예배하잖아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이에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4분의 3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4분의 1을 보는 거예요. 그 4분의 1이 뭐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는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 그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는 게 뭐냐? 묵묵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말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도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저기도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항복하고 저기도 항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 절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예요. 내가 4분의 3에 있지 않고 4분의 1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 건 거예요. 오늘 결심하고 또 깊이 생각해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남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갈릴리 교회에 대략 그동안 이 30여 년 동안 1000여 명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1000여 명이. 1000명 정도가 이 교회를 왔다 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2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요. 제가 보니까 한 4분의 1 남았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그래요. 4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예배해요. 25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느냐? 결실을 맺을 때인 거예요. 저는 4분의 3 여기를 떠나간 분들도 어느 교회든 정착해서 그곳에서 4분의 1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길 떠나갔으니까 망해야지. 아니에요. 그분들도 어느 교회든 정착해서 거기서 4분의 1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4분의 1의 역할을 감당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뭘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25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30배의 복을 준다면 250 곱하기 30 얼마겠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오죠? 7,500명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 교회는 7,500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60배의 복을 받으면 15,000명인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으면 25,000명인 거예요. 익산 인구가 30만이래요. 대략 10분의 1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느냐? 묵묵히 움을 파라는 거예요. 묵묵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만나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무릎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략된 하나된 응집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야말로 행복자구나 외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어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성경 공부반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지 말아라. 하늘의 것만 전해라. 심리학을 들여오지 말고, 상담학을 들여오지 말고, 긍정의 힘을 들여오지 말고, 십자가 지자고 외치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외쳐라. 하늘의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경 공부반이 자꾸 일어나고 구역이 모이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난달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랑 차 한잔 하시는데 제가 받은 응답과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도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졸든 깨어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4분의 1인 거예요. 그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 가장 놀라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구원받는 영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분의 1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가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 2가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옆 사람한테도 한번 자랑 한번 하세요. 이럴 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습게 보지 마.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럼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4분의 1 맺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도 100배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7월 첫 주, 첫 맥주감사주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의 불을 밝힐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마음이다, 길가밭 마음이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폄하할 것도 아니고, 나는 4분의 1 남은 자가 되어졌구나.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건데 내가 그 중심에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